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 되면은 말씀 이렇게 나누기 전에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당분간은 우리 좌우의 인사도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하고도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그 시간들도 당분간 우선 좀 더 조심하기 위해 가지고 저도 인사를 생략하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인사를 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그러나 마음으로는 서로 바라볼 때 눈빛으로라도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기쁘게 서로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 사단의 전략 가운데는 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은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형태들을 띠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해서, 뭐 어떤 한 부분에 힘든 것만을 고난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각자의 모든 영역들이 인생들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것도 사람에게는 고난이 되고, 그리고 관계적으로 많이 깨어지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도 인생이 가지게 되는 그런 그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몸이 또 아프고 지금처럼 힘들어서 불편하고 어렵게 되는 것도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고난의 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은 뭐 이렇게 어떤 한 특정한 대상에게만 혹은 또 특정한 한 장에만 그런 그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은 또 특히 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신방을 해보면 근심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가정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도 신방 사역을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또 그렇게 각각 이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그 사정들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될 때, 그 각 가정마다 때로는 부모님이 또 아프고 또 힘든 것이 고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나 혹은 배우자가 힘겹게 되는 것이 고난에 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면서, 가정마다 너무나도 괜찮고 또 남들 보기에는 부러운 어떤 그런 그 삶의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고 조금만 어떤 이야기의 한 부분을 탁 이렇게 터치를 해드리면 저 속에 묻어두었던 그런 그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을 이렇게 꺼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정말 이 인생은 힘겹지 않은 가정이 단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그 인생의 어려움들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에덴을 쫓겨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모든 인류들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원죄와 그리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자범죄까지도 우리가 짓게 되면서, 그래서 더 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로 그렇게 내몰리게 된 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어렵고 힘든 그런 그 상황들을 가지기는 하지만, 또 이것을 잘 활용하고 또 고난을 붙들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잘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또 긍정적인 어떤 한 일면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그리고 또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담은 자기의 그 인생을 경유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또 가족들이 먹을 것들을 위해서 수고로이 일을 하고 또 밭에 나아가서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려야만 거기에 해당하는 그 열매, 곡식들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겹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가라지와 또 엉겅퀴 같은 것들이 내가 뿌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뿌린 그 밭의 씨앗들과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것을 인해서도 더 많은 노동의 수고로움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을 해내게 되면 삶의
보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역들이 찾아오고, 또 가라지와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기술적인 어떤 그런 그 계량들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수확들을 하게 되면서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와가 받게 된 이런 어떤 잉태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수고로움, 그리고 다른 어떤 땅에 있는 짐승들보다도 더 무겁고 중한 산고를 치게 되는 과정들을 이 하와는 가지게 되는데, 그 과정 때문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인들이 아이를 가지게 될 때 힘겹고 어려운 입덧부터 해서의 출산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세상에 나오게 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인생은 어느 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 예외할 것 없이 그 집에서는 마치 공주처럼 왕자처럼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고난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쁜 것이다 라고만은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서, 이것을 통해서 인생은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 또 성장,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인생이 경험을 하게 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처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에 해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 고난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인생이 대할 수 있는 그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위로가 필요한 모든 영역들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특정한 어떤 경우와 상황만이 그런 그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심적으로 가지게 되는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데 이 첫 번째 것을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것을 고난이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요,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팔의 힘과 다리의 힘을 가지고 그에 적합한 어떤 상황들이 주어질 때는 그것을 보람으로 감당을 해내면서 우리의 역량을 더 키워가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팔다리가 더 굵어지기도 하고 힘이 더 세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것으로 가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대하면서 그 일들이 내가 감당해내기에는 조금만, 눈금 한 칸만이라도 더 힘겹고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지면 우리는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자괴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장은 뭐냐면요, 오히려 팔다리의 수고로움은, 땀을 흘려야 하는 육체의 노동에 대한 이 수고로움은 포기해버리고 많은 상황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장은요, 오히려 몸이 더 힘들지 않은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몸은 무기력해져서 노동을 쉬게 되고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편안함을 가지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은 들들 볶이게 되거나 혹은 낙심하는 절망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찾아오게 되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람이 힘들다고 느끼는 그 첫 번째 장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장이 힘겹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인생이 경험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근자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 표현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없었고요, 근래에 와서 한 몇 년 사이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더 표현하고 사용하는 그런 그 단어이기도 한데, 이 근자감이라고 하는 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늘상 보면 자신감에 넘치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감이 사실은 있으려고 하면 사람은 실력도 있어야 되고 가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미래나 현실의 어떤 상황들을 치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있을 때 자신감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은 그런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이, 자기 어떤 배경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거기에 언급이 필요 없이 그냥 어딘지 모르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뭐 따지고 보면요, 어떤 상황을 놓고 개인을 놓고 비교를 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안들을 바라볼 때 자신감이 있게 바라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또 멋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우리가 맡길 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가운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기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이나 능력,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요한 것을 맡기면 어쩌다 한두 번은 우연히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게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이 자신감이 있는데, 그 자신감이 뭐냐 하면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의 자신감을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설명해 주는 것이 5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힘든 어떤 고난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막연히 근자감으로 근거 없이 살아내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고난 중에 위로를 가지게 되는데, 이 고난 중에 받는 위로가 49절에 나오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소망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긍정적인 형태의 어떤 마음가짐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소망의 주의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겹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한 소망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근거 있는 자신감, 말씀을 배경으로 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누군가에게 꺼내놓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어떤 삶의 한 지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때때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지나간다고 해서요, 그 다음번부터는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만납니다.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역자들이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들을 신방을 가거나 하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이 언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꼭 우리 가정에 목사님이 다녀가셔가지고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 그런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고백들을 꽤 자주 저는 듣게 됩니다. 아마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당신이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자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표현들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울리고 영혼을 울리면서 마치 이 말씀은 우리 집에 왔다 가신 것처럼, 혹은 나에게 나의 상황에 꼭 적합하게 주신 것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할 때는 정말 다녀가신 겁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녀가시면서 그 모든 상황과 내가 처하고 있는 영적인 공공함의 상황들을 다 읽으시면서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먹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다녀가신 것이 맞고, 그리고 그렇게 느껴질 때는 그 말씀을요 듣고 돌아가서 잊어버려서 어리석은 자라 칭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확신하게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 그리고 또 그것을 이겨내는 방식이 뭐냐면요, 5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 주어지면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어떤 구체적인 힘겨운 묵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조롱하였어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무언가를 크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 행하는 일들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면서도요, 그 비난에 대해서 보다 건강한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그걸 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 그 잘못한 것이 이후에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게 와서 당신이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에게요, 아, 나를 비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듣는 것이 내 마음에는 아프고 힘든 일일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상에게는 무한히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요, 돌아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정말 고마운 일을 한 거구나, 그 사람을 내가 참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 비방, 힘겨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본문이 이야기하는 상황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만한 상황을 한 것이 아니고 잘한다고 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비방하는 일이 생기는데, 원인이 뭐냐면 내가 한 그 일이 잘못하려고 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그러지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때 내가 원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런 그 일들을 통해서 타인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고요, 나에게도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그것을 놓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상하죠.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 그것을 놓고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방하는 자의 교만한 판단을 받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순간을 이겨내기 위한 방식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나를 어떻게 치닫게 하는 상황을 경험을 할 때에도 그 감정과 감정의 만남이 되어지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옳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감정이라고 하는 장치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감정은 기쁜 것이 배가 되기도 하지만요, 슬픈 것 혹은 기쁘지 않은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훨씬 더 많이 증폭시키게 만들어 버리는 것도 이 감정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고 또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면 자칫하면 작은 실수가 더 큰 실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조차라도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실수하거나 그리고 내가 잘못하게 된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마치 무너질 만한 어떤 그런 그 죄를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책임을 내 심중에다가 지우게 되면요, 넘어지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서 타인이 나를 비난하고 또 내가 나를 정죄하고 바라봐야 되는 어떤 관점으로서 바라보면서 나를 그 잣대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엇라고 보실 것인가, 그 잣대와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봐 주는 것을 인해 가지고 사람의 말로 무너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호하면서 때로는 견고하게 해나가게 될 때 이런 상황들을 겸손히 감당을 해내게 되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앙이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정이 되어지고 과정상의 힘겨움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신 분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되어져 가지고요, 사람도 얻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치열해져 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서 그렇게 작아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사업을 하는 어떤 성도님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간증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방 갔더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을 잘해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게 잘해 오셨고 힘겹고 어려울 때를 잘 지나왔는데 항상 이게 좋지만은 않아 가지고 어려운 순간이 딱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는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자신은요, 물건을 받으면 현금으로 물건 값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가져가면서 어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언제 준다고 하면서 외상으로 처리를 하고 가져가거나 이렇게 하던 것들이 계속 뭐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갈 때는 이게 이제 돌아가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딱 찾아오고 경기가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본인이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퍼주었는데 자기가 받게 된 그런 뭐 어음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올바로 다 막아내지를 못하니까 빌린 돈을,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또 자기는 빌려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고 나서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본인이 사기꾼으로 내몰리더라는 겁니다. 그냥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사업이 실패한 게 아니라 고소를 하면서 사기꾼으로 몰아가니까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빨리 갚지 못하니까 목사님 사기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애통함을 누구에게 이야기해 줘봐야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울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답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니까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터널의 관문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 본인을 힘겹게 바라보고 힘겹게 만들었던 상황들이 당신은 내가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혹은 또 그리고 함께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기회들로 확장되어져 가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그런 간증이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간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와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해서 상황과 사람이 다 나를 비방할 때조차라도 주님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서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위로와 능력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의 한 영역과 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53절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5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분노에 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아둥바둥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법을 지켜야 하고, 남보다 그래서 더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그 마음의 율법의 법을 따라 가지고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해내려고 하면 2배 혹은 3배의 값을 지불하거나 노동력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거치게 되면서 힘들게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시절이 악하거나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면 결과 또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5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 선을 행했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되겠니? 라고 오히려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을 도구로 해서 선한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기도 하는 것이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악인들은 망해야죠. 그런데 보니까요, 잘 되는 겁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더 득세하고 물질적으로도 명예로도 가족들도 더 행복하고 단란하고 잘 살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를 당한 의인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의로운 분노조차도 자제하기를 요청합니다. 54절 그리고 55절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런 그 악인들의 악이 횡행해서 악한 사람들이 승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이 좌절감, 낙심을
분노로 우리가 바꾸어내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상하냐 하면요, 그 분노를 마음에 품은 우리가 다치게 돼 있습니다. 한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각과 방편이 나오면서 악을 악으로 맞대항해서 정당화시키면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54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노래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노래가 됐다는 겁니다. 이 뭐 하는 겁니까? 노래는 부르는 거죠. 왜 노래를 부를까요? 노래는 승화시켜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노래는요, 잊어버려지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10살도 되기 전에 불렀던 만화를 제가 가사 한 소절도 안 틀리고 부를 수 있어요. 노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하기 좋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노래합니까? 55절, 56절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밤, 시기적인 어두움의 밤, 우리의 영혼이 처하고 있는 어두움의 밤, 그 모든 어두움의 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빛으로 거기를 비춰내고 노래했더니 세상은 어두운데, 상황은 어두운데 어디는 밝아진 겁니까? 내 영혼은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왜 고난 중에 위로가 소망인지, 왜 고난 중에 위로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시편 119편 49절의 말씀을 잠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세 가지의 어둡고 힘겨운 어떤 상황들,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오는 고난에 해당하는 상황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어둠이 깔려있는 비방의 음성, 그리고 또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되어지면서 우리의 영혼을 짓눌러 오는, 악인이 잘 되어지고 우리가 힘겨운 상황 가운데로 놓여지게 되는 그 모든 고난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잊지 않도록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지게 하신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심중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장 가운데 메아리쳐 오면 상황이 아무리 힘겹고 누가 나를 아무리 비방하고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그리고 오해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망이 되어주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세상을 만들 때 온통 어둠밖에 없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드러나서 빛 가운데 지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 모든 것을 다 어둠으로 채우고야 말 것 같은 상황의 곤란함과 고난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될 때 그 빛은 우리의 어둠을 뚫고 우리의 고난을 무력화시키면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형통으로 일구어내실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입니다. 이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는 저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우리 승동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 누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그 울림이 크고 내용이 명확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마음에 긋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는 주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절이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로 또 이단 종교가 교회를 아무리 어렵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심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헌신이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순종으로 받으시면서 주의 역사의 장으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